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다면 미래를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종려주일 분위기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네. 괜찮죠? 네, 종려나무 또 예수님의 이 가시 면류관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엽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온 그 모습 그렇습니다. 네, 그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날에 있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 날 아닙니까? 자,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날은 금요일에 있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함께 상기하고 그 한 가지 기억, 한 가지 경험으로 연합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이 약 270만 명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동물이 이렇게 잡히는 게 한 25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이 제사 제물로 드려졌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던 예루살렘에 270만, 무려 15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이 제사를 드리는 날, 뭐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북적거렸던 예루살렘에, 그러지 않아도 여기는 지금 정신이 없는 판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더욱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로라는 죽었던 사람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서 부활한 나사로를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북적북적했던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소식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슈에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니 몰랐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소문의 인물, 그 대단한 현자를 우리가 만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연호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무슨 환영할 때 태극기 흔드는 수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상황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왕의 이 대관식처럼 그 왕을 맞이하는 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인기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증폭이 돼가는 것을 고깝게 여겼던 대제사장들이 실은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까지 증거인멸을 해서 다 죽이기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할 정도였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아이고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한순간은 달리 굉장히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이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난다 이것입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 이 군중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 권력자와 서민의 다른 모습인가? 이렇게 볼 수 있나?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이려고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막 열광적인 그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 행색이 초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이걸 막 환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날의 상황이 뭔가 이 잘 매치가 안 되는 상황.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뭔가 멋진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그냥 가난한 사람의 남루한 옷차림에, 뭔가 이 왕이라면 레드 카펫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나뭇가지가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와 옷가지가 뒤섞여 있는, 약간 동묘시장 느낌? 거기를 뭔가 복잡한 느낌이죠. 예. 거기다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래요. 뭔가 초라합니다. 초라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실상을 알고 이 예수님을 참으로 진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실은 이 모습만 보면 예배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우리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진심과는 달리, 실은 예수님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날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움을 오늘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을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찬양했는데 실은 몰라서 환영했다, 이것이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장례식에 갔다가 나사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들에게 들었던 마술 같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저 사람이 했대.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죽을 영혼도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었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냥 놀라운 능력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문에 그를 찬양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상이 여러분 뭡니까? 기적 행하는 분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상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이라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표적이 이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이날에 이 군중들이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걸, 실은 이 요한은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 그것에 열광하는. 단지 그들이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채워주는 신통력이지,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마술사가 필요한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환호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실은 자신들의 욕망이었죠. 그 욕망을 향하여 막 흔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상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 그들이 빚은 그 허상을 향하여서 막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 허상의 나무를 흔들며 노래하였던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 뒤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불과 5일 만에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급변합니다. 왜냐? 그들이 만든 허상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걸
향후 5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 라고. 뭔가 힘있고 강력한 지도자, 종려나무를 흔들던 건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을 환영할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힘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 해방자를 꿈꿨는데 어라? 아니네? 라고 느꼈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 실은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배신당한 것이겠죠. 호산나 그 메아리가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불과 5일 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불과 5일 후.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이날 대제사장과 군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고 군중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이들은 반대파였고 이들은 옹호자였다, 외향적으로는. 그러나 요한이 폭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꺼풀만 벗겨내면 실은 둘 다 예수님의 허상을 쫓는 욕망의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대제사장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흠집을 낼 것 같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 군중들의 욕망, 그것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쫓다가 그것에 실망한 모습이 5일 후 놀랍게도 둘은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메시지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이 사건을요. 첫 번째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오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과 다른 우리의 오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그 과거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벌써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묵상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거울 삼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건 그들 자신이 욕망이라는 허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 안에 있어서 진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 욕망이라는 담벼락을 높이 쌓아서 그 담 너머에 밝게 빛나는 진리의 하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걸 물어야 하는 날, 종려주일. 가야금 대가인 황병기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황병기 선생님의 일화가 있는데, 황병기 선생님이 89년도인가 에밀레 종의 이 종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경주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딱 내려갔는데 이분이 워낙 명인이니까 경주 박물관장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제야의 타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야,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6명이서 같이 이제 제야의 종소리 타종을 탁 하는데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 땡땡거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땡, 땡, 땡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한참 마음이 좀 힘들었다 그랬는데 막 사람들은 땡땡거리는데 막 소리는 지르지, 소리는 땡땡거리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천년의 신비한 소리를 못 듣고 왔다는 게 아쉬워서 그 다음에 다시 갔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맞은편 언덕에 올라서 글을 썼어요. 이제서야 종소리가 들린다. 신기하게도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뚫고 나오는 천년의 소리, 그 여운까지 또렷하게 들린다. 여러분, 욕망 한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으면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아니 들을 수 없는 것. 욕망 쫓는 세상 속에 그 풍조에 휩싸여도 진리는 들리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현재의 나를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과거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우리의 오늘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점쟁이 아니라 저는 역사가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면서 현재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나를. 이것이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 속에서 이미 나의 미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과거의 행적의 결과가 참담했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과는 다를 테니까. 이렇게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사람들 욕망 가운데 있었어, 자 여기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군중과 대제사장의 타락만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 군중이, 그 대사장들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닮았다면,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닮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닮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도 예상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미래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덕은 유치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따라가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늘이 현재의 내가 그들의 삶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몇 번이고 그날의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그 마음으로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리가 예수님을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쓸모를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